네, 우리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글씨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네. 우리 목사님 온도는 28.5도.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2015년에요. 우체국이 주최한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8041대 1을 뚫고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당시 13살이죠. 초등학교 6학년 네, 정여민 어린이 수필가입니다. 영재발굴단에서도 한번 이렇게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지의 산골로 들어가는데요. 비록 오지의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이 초등학생 정여민 그 수필 작가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구마를 가져다 주던 할머니, 고사리를 가져다 주는 베트남 아주머니, 그리고 우편물, 할머니의 택배를 가져다 주던 우체부 아저씨, 그 따뜻한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그 질문 섞인 대답입니다. 네. 오지의 산골에서 살지만 그 따뜻함을 느끼는 그 작가의 그 어린 소년의 작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 수필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 생각이 든다. 엄마가 암에 걸려서요, 가족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정여민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그러면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돼. 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수많은 나이든 이 평론가들이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단어들을 쓰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놀라고 또 놀라고요. 결국 4081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도 변화입니다. 이도 변화. 네. 이도 변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의 그 온도라고 할까요? 우리의 변화가 2도만 바뀌어도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아주 작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이 2도, 온도 차의 그 바뀜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바꿔나갈 수 있다. 그래서 2도 변화는 시작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아, 내 자아가 결론이 아니라 주님이 결론이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겠죠. 사람들은요, 흔히 작심삼일, 이 작심삼일이라는 이 이야기를 쓸 때 실패라는 그 단어와 연관을 주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단 3일이라도 해본 사람, 그 사이에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2도 변화, 작은 변화이지만 그 온도 차이가 2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변화의 차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 변화는 2도 변화는 단지 그 체인지, 영어로 체인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네, 약간의 변화죠. 변형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2도 정도 변화가 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꿈꿉니다. 무언가를 변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2도 변화, 이 작은 온도 차이지만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바뀔 수 있는데, 그 온도 변화의 그 차이처럼 내가 바뀔 수 있다. 우리 피터 작가들이 이렇게 특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영광교회를 짊어짐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떠한 변화를 꿈꾸고 또 소망 가운데 또 나아가겠죠.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또 변화가 없다면, 작은 온도의 변화가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겠죠. 내가 진정 변화를 꿈꾼다면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인스타에서 나온 그 6가지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내는 의도가 뭐지? 그래서 저의 성격과 또 저의 모습과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낸 건지, 어찌됐든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 6가지 중에요, 첫 번째가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 안 된대요. 두 번째로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제가 좀 자존심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남의 말을 또 잘 안 듣고, 남의 말 잘 들어요. 근데 저희 아내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네. 세 번째가 남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네. 네 번째,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한번 잘 비춰보세요. 네. 다섯 번째,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꼭 쥐고 있다. 여섯 번째, 이거는 저하고 꼭 맞아요.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네. 네, 웃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6개 중에 여러분들 포함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뭐 어찌됐든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 6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내 자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때로는 그것이 부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죄인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주인일 때가 참 많아요. 머리로는 구원을 받아요. 내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삶의, 신앙생활의 그 주인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종합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자아가 강하다라는 것이 이 6가지의 그 결론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 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내 삶의 터전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특히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4장 8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 나에 대한 그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다. 비록 온도 차이, 작은 온도 차이지만 대단한 그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고, 영의 생각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뭐 쉽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고,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 명령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 도망치는 요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틀렸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그것은 삶의 주인이 나죠.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주인이 주님임을 깨닫게 되죠. 결국 주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요거인데 요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죠.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죠. 지금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변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2도 정도 바뀐다면 2도라고 생각해서 2도 변화라고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2도 정도 주님이 바뀌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보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고치는 일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원 없이 사랑해도 그 사랑이 지칠까요? 저도 연애를 할 때요. 네, 일주일에 5번 만났어요. 집에 와서 2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근데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네, 안 해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사랑 안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쏟게 되죠. 결국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네. 뭐 그렇게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네. 양다리를 다 걸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자택일을 해야죠. 빛과 어둠이라는 그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빛을 택하든지 어둠을 택하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해버려요. 없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 주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무쪼록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네.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했다시피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뿐이랍니다. 성령은 어떻게 내게 보이나요?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속에 임하셔요.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내주하심을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게 하죠. 끊임없이 성령과 그 육신과 이 세상과 싸움이 일어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대로 심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겠죠. 육체를 위해 물질을 쏟고 육체를 위해 시간을 쏟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뭐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힘쓰고 노력하면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없이 끊임없이 내 삶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꿈틀대는 것이고 그 영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정말 성령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그 임하심 속에서 생각하고 성령의 그 선물인 생명과 이 평안, 이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온도의 차이일지라도 2도의 변화일지라도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시각, 내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우리 유치 아동부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은혜가 넘쳐서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나를 괴롭히던 그 형제가 이제는 미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아니요. 친구야,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분명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시켜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온도 차이지만 이 이도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그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작은 온도, 이도 변화를 통해서 영광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랍게 또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세상에 변화질 것들,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임하심을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내 작은 변화를 통해서 그 온도 변화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또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 변화, 그 따뜻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은